이 책입니다. Pastors are people too.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이 책의 8번째 챕터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또 직장,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는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간판은 다 다르고 교파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직장 또는 사업장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매주일 만나게 되는 교회,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성경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 내에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헌금을 어떤 사람이 많이 한다든지 교회 섬김과 일을 많이 하면 자신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제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극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자주 기도를 과거에 했었는데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틀렸고 잘못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부정적인 것들이 부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의 존재로 규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로 나오는 일요일 아침 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거나 또 자녀들끼리 분쟁을 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천근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우리 삶에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일을 자동차 계기판처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이런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제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갈등의 문제를 애써 덮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신경전이 계속되며 또 급기야는 이제 답답한 사람이 제3자에게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갈등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책은 제3자에게 가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제3자에게 가서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근데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꼬이게 돼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뒷말이 무성해지고 감정은 더 상해서 교회를 더 분열의 꼬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내 형제가 내게 범법을 하거든. 자, 지금은 범법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의 어떤 문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끼리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의견 충돌, 또 표현의 방식의 서투름,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생각의 차이로.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범법이라는 범주 안에 그런 일이 속한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줘라. 즉 1대1로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차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 16절, 17절, 1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책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삼각관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갈등이나 분쟁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A가 어떤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B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추측, 감정의 느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C라는 제3자에게 가서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속내를 토로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이제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이제 C, 제3자에게 B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거 근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분열의 삼각관계를 지금 A가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답답한 마음을 말한 A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겠죠. 자기의 억울함과 어떤 감정의 서운함을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C라는 사람, 제3자인 C라는 사람은 전혀 앞뒤 상황을 모른 채 이런 얘기를 A에게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B에 대해서 전혀 전에는 없었던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는 A가 자기가 어쨌든 어렵게 비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어떤 마음도 존중해주고 그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가 그 일과 관련 없는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불만을 말을 해요. 그리고 나 이렇게 불만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당신이 B에게 좀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A는 C를 매우 곤란하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비밀만 얘기했어요. 자기 답답하니까 속마음을 토로했어요. 전달하진 않았죠. 이제 C가 B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는 A가 제3자인 C에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C는 A가 지금 전달해달라고 하니까 B에게 가서 A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서운해한다고 하더라라고 전달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제3자인 C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잘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해요. 왜?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영문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C를 통해서 A가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 B라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C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B의 입장에서는 제3자인 C에게 마치 취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얘기를 전달할 역할만 했었던 이 C라는 사람도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취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가장 악한 경우인데요. 최악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A가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했어요. 막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불편하다, 막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B에게 좀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익명으로 좀 전달해달라고 C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C가 이제 B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부서 사람이 B 당신에게 좀 많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뭐 서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B 당신에게 내가 지금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랬는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B가 듣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겠죠. 대체 누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니 이제 B는 온갖 추측과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가 났다라고 넘겨짚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낙담이 되겠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져서 더 이상 어떤 그 섬김을 이렇게 기쁘고 활기차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가 죽었으니까요. 또 최악의 경우는 그 얘기를 전달하는 C, 제3자 C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B에게 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에 휩싸여서 자신은 단지 말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니까 아무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고소한 심정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 분열의 삼각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분열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일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존심을 굽히기 싫고 속내를 드러내기 싫고 남을 조종하고 싶은 인간의 야비한 근성이 작용한 결과거든요. 이런 일들은요. 얼굴을 마주 대하기 껄끄러우니까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나약함에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범법이라는 의미가 너무 과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따로 있을 때, 1대1로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는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제3자인 C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누군가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쏟아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제3자인 C, 저와 여러분이 C가 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B와 형제님, 자매님, 그런 문제는 B와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B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도 형제님이 또 자매님이 잘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담백하면서도 문제를 더 확대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지혜를 모을 수 있겠죠. 자, 또 입장을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A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칭 피해자라고 해봅시다. 자칭 서운함을 느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형제님의 또 자매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C에게, 제3자에게 말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당사자인 B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좀 정리를 하시고 다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제3자인 C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를 또 얘기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빚어지는 데에는 어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B,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B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상대가 말하는 것, 자, 서운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감정이 이렇게 고조돼서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또 내가 반복해 주면서 그의 말을 정확하게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형제에게 또 이 자매에게 실수한 게 맞다 라고 인정이 되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중요한 건 겸허한 자세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섬김의 사역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분열의 삼각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비밀이라면서 뒤에서 수긍되지 마십시오. 익명으로 불만을 전달해 달라는 그런 부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 화평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A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B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C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만 용기를 내셔서 문제가 생긴 그 당사자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진의가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신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라고요? 갈등은 시작된다라는 거.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 분열의 삼각관계를 내가 절대 만들지 않겠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다짐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